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 중부교회 하우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맞이 성경 통독 1주차 강의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1주차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9장까지이고요. 지난번과 같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 성경을 잘 통독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4주차에 걸쳐서 4번에 걸쳐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주차 강의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간략하게 이렇게 있는지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로 2번에 걸쳐 강의한 동영상이 있을 텐데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을 시작하면 좋겠다. 성경이 한 권이지만 66권입니다. 그러나 한 권이기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 66권의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새가족 교육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꼭 그 동영상 강의를 꼭 꼼꼼하게 잘 보시고 난 후에 성경 전체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서론으로 표시된 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창세기는 태초의 기원을 의미하며 세상, 인류, 죄,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전환되는 것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다. 저자로는 정통적으로 모세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창세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머릿말로 모세오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표에 써드린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모두 나를 가리킨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 구약의 성경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런 내용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법과 질서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들의 이야기로서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특징은 첫 번째, 삶의 기원에 대한 답변이다.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이다. 이 온 세상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존재한다. 두 번째 창세기의 특징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번째 언약이 있었지요.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맺어지는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 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족장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현, 약속의 실현이 이 창세기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모두가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만물의 이유이며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구원의 언약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하나하나 진짜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개론으로 가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에는 세상과 사람,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죄가 나오고 죽음, 사망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바로 창조와 또 타락이라는 그 중심 두 가지의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개론 1번과 2번 옆 빈 공간에 창조와 타락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한 구원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바로 족장들의 스토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 대표적인 족장의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3장, 이삭의 이야기는 24장부터 25장,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 36장,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어지고 무너졌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해 가시며 그리고 그 후손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와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강의한 3번 옆에 여백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를 덮는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를 덮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실패하지만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실패를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다 덮어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족장들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나오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핵심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공간을 만드시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생명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순서 옆에 한번 이렇게 여백에 써보시겠어요? 질서, 지혜, 계획. 질서, 지혜, 계획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을 보시면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그 옆에는 한번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글로만 보면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표로 참고하시어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총 37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인데요. 먼저 150일 동안은 땅에 물이 넘칩니다. 물론 비가 내린 기간은 창세기 7장 12절에 40일이라고 기록하지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150일 동안 땅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50일 동안에 물이 줄어드는 기간을 갖고 70일 동안은 이제 땅이 말라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보낸 시간은 총 370일이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연월이라고 써드린 표를 보세요. 숫자 2는 둘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10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째 날에 일어난 일일을 의미합니다. 요일은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설명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이동 경로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떠났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또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개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출발 또는 탈출을 의미하며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라는 증거는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34장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첫 번째,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회복, 구원의 그 약속, 언약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번성과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실현되는지,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이집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보다 이 땅에 더 큰 존재는 없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징 세 가지는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으로서 그 모세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건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그 파라오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대결 구도를 내 백성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과 성소 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되는 다른 삶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을 쓰여져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장 24절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14장 13절 14절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잠자리 기다리라는 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개요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1장부터 15장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여인들, 아기 등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전반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이 등장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와의 첫 대면이 4장 18절부터 7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 바로 대 여호와 즉 9가지 재앙이 등장하는데 다섯 번째로 등장하고 다섯 번째로 6월절 사건까지 10가지 재앙이 총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재앙이라는 표현은 애굽 이집트의 입장에서의 표현이겠죠. 자신들이 재앙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신해삭 언약이 15장부터 24장까지 24장 8절까지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는 내용이 2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입니다. 이 성막과 임재는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에 전반부까지 읽게 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일어날 일들은 반복이 됩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단순 반복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제가 도표를 넣어드렸는데요. 그 10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 보시면 바로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라고 6번 약속을 하는데 그때마다 약속을 어기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 상태가 10번 모두 다 완악한 상태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의 이동 경로가 나오지요. 특별히 출애굽기까지 나온 출애굽의 경로는 여기 시내산 보이세요?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처음에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아히롯, 홍해,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관양, 그 다음에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라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는 곳은 제가 지명 옆에 그 지도 밑에 보면 가로에 불평이라고 써서 그 각 장소에서 일어났던 내용, 불평했던 내용들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재밌고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며 읽으시면 더 입체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아 지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주요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주요 절기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각 그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특별히 오늘날의 달력에 때가 나오고 의미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소와 지성소의 평명들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글로만 읽으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성소의 편명도를 넣어드렸습니다. 특별히 동쪽이 입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쪽 끝에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궤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표까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9장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그 과정을 발견하고 더욱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가 동행이 임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점점점 말씀이 나를 읽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제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저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가족 교육,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 강의 2가지를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시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제를 파악한 후에 창세기부터 하나씩 읽어가시면 더 유익하고 즐겁고 또 성경이 가슴에 더 와닿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완독하고요. 카톡방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 매일마다 읽어야 될 성경 범위와 요약과 관련된 찬양까지 제가 넣어드리니까 그때마다 밤 11시가 넘어가기 전에 완독으로 대답하시며 함께 공동체가 서로 응원해주며
통독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